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전문가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뿌리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이 문제라고. 가정 교육을 합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여러분 80년, 90년 사실 때가 오잖아요. 앞으로 수십 년 더 살아야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돈 좀 몇 푼 있고 이러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세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냐? 행불행이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정에 대해 가지고 가르쳐 주는 곳이라고는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점수 좀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려고 하지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야. 네? 기가 막힌 일이야.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어때요? 갈수록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지만 갈수록 그래 효도한 사람 많아요? 갈수록 폐륜자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세계적으로. 갈수록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아집니다. 갈수록 자살자 가정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붕괴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가장 큰 위기요 크라이시스입니다. 근데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데 가정 공부했습니까? 그냥 만나가 살만 되지 뭐가 돼요? 되기는 뭘 돼? 요즘은 저는 젊었을 때 듣도 못했던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런 세상을 여러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큰 위기가 생태계가 아니고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이 가장 큰 위기인데 가정을 가르친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세상이 된 거예요. 다른 데 행불행이 있는 동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럼 교회에서나 가끔 가정에 대해 얘기하지. 어디 사회에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사회가 맨날 돈 버는 거 주식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얘기하지. 그거 안 해요. 몸에 건강하고 그런 얘기만 맨날 나오지. TV 가정이 중요한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가 내일 이제 요번 주간 루키부터 사무엘 이렇게 읽는데 사무엘상이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이 누구에게 시작되느냐? 한나라고 하는 여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한나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가지고 늘 울면서 나를 보냈습니다. 늘 고통을 당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스스로가 말하기에 나는 슬픈 여자라. 참 가련하죠. 나는 슬픈 여자라고 그랬어. 뭐 때문에? 가정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가정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못 살게 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야. 아마 한나가 이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시집까지 말 것을. 뭐 하려고 엄마가 중매해가지고 갔을까? 이렇게 얼마나 후회하겠어. 차라리 혼자 살 걸 왜 내가 이 가정이라고 한데 만나가 이렇게 내가 고통 나가야 되나? 한나는 내가 모르긴 모르는데 사진을 몰라가지고 얼굴을 모르겠는데 사진이 있다고 하면은 다이어트해서 바짝 마른 게 아니고 억지로 하고 잠을 못 자가 사람이 신경쇠약으로 바짝 말랐을 겁니다. 무슨 잠이나요? 신랑이라는 작자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참 자상한 것 같아. 악한 사람은 아니야. 성경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하도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니까 한나에게 신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여보, 나가 있지 않소? 뭐 때문에 슬퍼요? 뭐 때문에 눈물 흘려요? 내가 열나들보다 낫지 않소? 참 천지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남자가 보통 이렇습니다. 천지를 모릅니다. 여자는 안에서 눈물 흘리고 밤을 새우고 고통 나가는데 내가 돈 벌어주는데 뭐 이거 때문에 이런다니까. 한나가 왜 고통 나갑니까? 남편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상한데 우리 말하면서 세가이 없는 사람이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만 될 걸 가리고 자식을 얻으려고 여자 하나를 더 얻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어이 자기 이기심과 탐욕을 가지고 자식을 한번 볼게라고 해가지고 여자 하나 더 그러는데 이 여자가 도와가지고 막 한낱 간을 할딱할딱 디벼놓네. 한 번씩 막 사람을 막 간을 할딱 디면 머리 뚜껑이 열리게 막 퍼버제끼니까. 그리고 이 한나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늘 울면서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남편도 저게 참 인간이 참 원망스럽고 불이 나는 적수라 그랬어요. 라이벌이라 그랬어요. 웃을 날이 없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 없고 기쁜 날이 없고 먹어도 살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아픔과 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번민이 없습니까? 남편이 뭐 돈 벌어주고 뭐 이래서 별로 괜찮습니까? 우리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 자식이 있어 괜찮다.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 괜찮습니까? 자식이 짐이 되고 가시가 되고 눈물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런 시대가 된 것이에요. 결혼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한나는 이 아픔과 눈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이 고통을 치유받았느냐? 자, 성경 기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 보고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또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한나가 막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보니까 입을 하면서 속에서 풀풀풀 끌어올려 참느라고 입을 분노해가지고 분노의 기도를 하고 있는 분노의 기도를 애끓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하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뭐하던 여자라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과연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허락하셨더라. 전부가 1장 전부가 한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다.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2장도 전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인생의 눈물과 아픔을 기도로서 해결하겠다고 기도를 작정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작정했다. 내가 이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시는 분도 잘 들으시고 가정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는 분도 잘 들으십시오. 그럼 사람이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 신불신을 막론하고 인생의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면 반드시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절간에 간다든지 교회에 온다든지 안 되면 신이 안 되면 미신이라도 찾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 위험한 어려움 당하면. 제가 아는 기독교 방송에 유명한 앵커 이름만 대면 알아요. 유명한 MC 앵커가 있어요. MC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만나서 한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느냐? 목사님,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 윗대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뭐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목사님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제가 시작해가지고 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늘 대학을 다니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비난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놈들. 뭐라고 교회가 엎드리냐? 이 시간 차라리 등산 가지. 이 시간 차라리 낚시 가지. 이 시간 차라리 골프하러 가지. 교회가 엎드린다고 뭐가 나오냐? 이렇게 늘 욕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신종암이 걸렸는데 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병원에서 난치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교회로 자기 스스로 발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우리 좀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이렇게 첫 발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 딸은 하나님이 한 1년 후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딸은 천국 같지만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딸이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작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애절함,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돼도 다행 안 되면 그만. 이 사람은 은혜 받아도 하나님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뜨겁지 않으면 불이 아니듯이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주문에 불과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뜨겁지 않으면 불이 아니듯이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 아니다. 이건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럼 불이 안 뜨거우면 불입니까? 어이구 뜨거라. 이게 불이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져야 그 사람의 기도가 진액이 되고 하나님하고 흔드는,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태면 되고 마음은 마음, 그 기도요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여러분 산상복음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가를 때 뭐라고 했냐? 구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의 의미는 간절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뇌물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돈 받고 재판에 죽은 사람.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저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돈도 안 갖다 준데 아이 차라 그냥. 돈 갖다 준 사람 일도 이만큼인데 상대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고 사건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부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자기 변호인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하면 1인 시위의 원조가 된 거예요. 마구 적어가지고 불의하지만 재판장이 출근할 때마다 코앞에 들이내고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재판장님 이거 나 좀 들어주세요. 나 좀 이거 얘기해 주세요. 퇴근하려고 하면 또 와서 또 문 열어주세요. 재판장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1인 시위를 날마다 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거들떠보도 않고 무시하고 변호사도 없고 취급을 했지만 귀찮으면 못 살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어디가 해결하려고 하면 지가 먼저 가서 이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 경상도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 야 솔바 못 살다 그랬다. Do you understand? 몰라요? 이 기가 차네. 이런 단어를 모른다니. 솔바 못 산다 이 말은 귀찮아 못 살겠다. 너무 성가시게 한다. 솔가지가 소복이 모여 있는 것처럼 막 날마다 하니까 솔바 못 살겠다 이런다. 그래서 재판장이 오라 그래라. 뭐 때문에 그러냐 해서 그 얘기를 들어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구하라. 예수님이 간절함을 구하라고 뜻하는가. 네?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6, 7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했습니다. 그 적수 분인나가 계속해서 격분시키고 분노시켰습니다. 울면서 먹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불면증으로 스트레스도 우울증으로 신경쇠약으로 잠도 못 잡니다. 뭐 하나 깊은 게 있습니까? 뭘 먹은들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이런 사람은 가장 쉬운 게 뭐냐? 절망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절망은 너무 익숙한 거니까. 이 사람이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고문입니다. 희망은 고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희망을 선택하지 않고 쉬운 절망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익숙한 절망, 익숙한 포기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내 운명이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희망을 품기엔 너무나 고문인 거예요. 너무나 고문인 거예요. 한나의 위대함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고통당하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 기도하고 통곡하고 거기가 서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죠? 그렇게 간절했다는 것이지. 간절했다는 것이지. 더 이상 내 인생을 눈물로 지새울 수 없다고 하는 것. 더 이상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갔어. 내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 희망이 자기에게 고문이 되겠지만은 결단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찬송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스트레스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 멀겋게 앉아있지 말고 아멘이라도 좀 해봐. 어? 3층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가만히 있냐는 것이지. 주님이 함께 한다고. 바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둑을 보면은 가로가 19줄, 세로가 19줄입니다. 그죠? 361칸입니다. 딱 정확한 정사각형입니다. 자, 이 바둑에는요, 361칸, 19줄, 19줄이 두 사람이 앉아 딱 뜰 때마다 엄청난 많은 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경우의 수라,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AI 알파고하고 또 누구지? 이 새돌이하고 붙는 거 봤죠? 아마 국민들이 그거 보고 야 바둑에 흥미를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라고 하는 얘기가 거의 다 바둑에서 나온 수입니다. 참 이게 뭐 어떤 사람 자충수를 뜹니다. 무리수를 뜹니다. 어떤 사람은 꼬닥수, 꼼수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장고 끝에 악수를 듭니다. 잘 뜨는 사람은 야, 그 묘수다. 그 한 점이 묘수다. 고수다.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바둑에서 나온 얘기죠.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죠.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18급에서부터 급이 점점 아마추어는 급에서 1단으로 1급까지 내려오는 것이 내려올수록 더 잘하는 겁니다. 18급은 이건 아무나 뜨면 다 18, 여러분 다 18급입니다. 저도. 왜냐하면 바둑이라 그러는 게 갖다 두면 됩니다. 그냥 깨져도 두면 되니까 이 다 18급이에요. 그런데 잘 두면 이제 15, 19, 8, 한 3급, 4급쯤 되면 바둑에 굉장히 재미를 붙여가지고 만날 때마다 한 판 두자, 한 판 하자. 이래가지고 돈 내기 할래? 이래가지고 듭니다. 거기 한 3급 전후 되면 굉장히 재미를 붙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단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수록 잘하는 거예요. 1단, 초단에서 2단, 3단, 5단. 그래서 6단쯤 되면 6단 이상이 되면 고단자라고 불러줍니다. 고단자 대우를 해줍니다. 고단자. 그래서 제일 높은 급수가 몇 급이죠? 9단까지 올라갑니다. 9단 되면 보통 뭐라 그러냐? 고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 바둑의 고수다. 아주 뭐 이 조훈련, 이세호, 이창호 이 정도 가면 고수 이상의 국수라고 불러줍니다. 국수. 9단끼리 해외 나가 붙어가 이기면 국수라 그럽니다. 그 국수보다 더 잘하는 게 뭐냐? 그걸 입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입신. 제일 높은 경지에 신의 경지까지 왔다. 그 입신이라 불러줍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다 입신한 겁니다. 우리는 바둑 9단하고 비교가 안 된다. 9단 이상이 있는 게 입신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바둑 우리는 우습게 하는 거예요. 뭐 몇 단? 7단, 8단. 우리는 입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막 죽어봅니다. 바둑 뜬 사람은 죽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이렇게 바둑이나 태권도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혼자 느껴본 거야. 야, 그러면 내가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종으로 사는 나는 기도에 몇 단일까? 내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야. 여러분 기도에 몇 단입니까?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몇 단입니까? 기도에 몇 단입니까? 여전히 흰띠 띠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새파란 띠 몸면하고
7급, 8급으로 있는 것인지, 검은 띠 초단을 한번 왜 받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우리는 기도에 몇 달이냐라는 것이지. 요즘은 무슨 막 TV 보면 건강 얘기 나오고 건강이 7단 8단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8단 되면 가정 지켜요? 건강하면 가정 지켜요? 경제 8단이면 가정 지켜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고수가 되면 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하면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다윗은 따라합시다. 평생 기도, 평생 축복. 평생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한 사람. 왜?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의 줄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다 기도의 유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급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늘 기도가 얕은 기도를 하고 늘 가시성 눈에 보이는 성과의 응답을 바라니까 기도가 늘 급수가 초단을 가지를 못하고 늘 7급 8급 왔다 갔다 하고 마는 거예요. 한 10일 했다가 20일 했다가 또 7급에서 6급 가다만 하고 또 7급 돌아가고, 이게 많은 거예요. 단도 못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해도. 한나가 왜 기도의 고수냐? 단순히 기도해서 아들을 받았다, 응답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고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장 1절과 2절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일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이제 2장 집에 가서 시간인데 이제 읽어보세요. 공동 읽어보면 늘 단 한 절도 아들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여호와를 높이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얕은 물가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뭘 받고 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기도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전부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은 씨름한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처음에 나오면 1장에 뭐라고 하냐면 아주 도발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묻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이렇게 왕성한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왜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도발적으로 나갔다가 그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마지막 3장이 뭐라고 그랬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기도의 고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높은 경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검은 띠 딸고 기도의 1, 2단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도의 고단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도에 하나님을 늘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습게 알지만은 기도만이 가정을 지키고 애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애절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